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뭐 아침부터 목사님 그렇게 퀴즈를 내세요. 몇 번 나왔을까요? 예.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요,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3번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 그 변화는 예수님의 눈물 후에 옵니다. 그래서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눈물 후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나?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눈물이 그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런 눈물의 기도로 놀랍게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들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나? 닫힌 문을 여는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가정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가정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마음 편히 쉬셨어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제일 편안하게 해주고 제일 예수님의 힘을 주는 곳이 어디냐? 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친구 집이 정말 내 집처럼 편한 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 집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 친구만 있으면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서 그 집 가면 너무나 내 집에 온 것처럼 좋아.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하인을 빨리 보내서 예수님 빨리 모셔와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충청도 분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가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가시면 낫잖아요. 근데 이틀이나 예수님이 시간을 일부러 끄신 것처럼 그렇게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이틀 후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이미 무덤에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저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광이 없는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우리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본질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근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여전히 믿으면서도요. 정죄에 눌려있고요. 죄에 눌려있고요. 죽음에 눌려있고요. 심판에 눌려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굳게 닫혀 있는 문을요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홍해 만나요, 홍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끌어 가시는데 첫 어려움이 뭐냐면 홍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갈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홍해를 뚫고 건너가리라. 그 영광을 봐야죠. 근데 우리는 막혀 있으면 그 영광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돌문은요, 절망의 돌문에 막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누리지 못해요. 낙심의 돌문이 우리를 꽉 막고 있어서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이 돌문이 꽉 막고 있어서요, 이걸 뚫고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길 원하세요. 자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요, 자녀가 잘 되면 눈물 나잖아요. 기뻐서 울잖아요. 근데 자녀가요, 정말 내 기대에 못 미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슬플 거야. 그때 눈물이 나는. 예수님 우리 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나의 아들, 딸인데 너희가 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지 못하냐?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로요,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닫힌 문들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광을 누려야 돼. 여러분 안에 막고 있는 절망의 돌문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막고 있는 두려움의 돌문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막고 있는 좌절의 돌문이 있습니까? 꽉 막혀 있습니까? 안 뚫릴 것 같습니까? 눈물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뚫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이나 영원 구원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라고 할 때 헬라어가요, 에크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리내어 우셨다는 거. 크크크거리면서 심한 통곡으로 우셨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늘 내가 영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평화가 뭐예요, 평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전이니까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그 평화가 없어요. 예루살렘이요, 옛 이름이 뭐냐면 살렘이에요. 살렘. 뜻은 뭐냐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은요, 평화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성전은 상거래의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평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소리가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예수님 영접했어요. 환영했어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들이요,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죽여라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이라는 것은요, 제자가 아니에요. 군중은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자녀야.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 보시면서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되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야. 거기서 무엇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죠? 그랬더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첫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의 첫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또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났나?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눈물로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의 첫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매주 마중물 기도 토요일 날 모이잖아. 이 고대 뭐냐? 전도를 위한 마중물이 되는 기도예요. 눈물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가만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어떤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보통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려워 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요 일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기도해요, 붙잡고.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알거든,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세고 안 될 사람인 거 알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 위해서. 뭘 가능성이 있어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된 사람이니까 기도도 안 해. 기도하는 게 어려워,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거야.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구하는 거, 불가능한 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일, 그 일 해야죠, 교회가. 예수님은 눈물로 예루살렘 위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1차,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요, 전도의 전략이 완전 바뀝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요, 각 지역마다 자기가 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3차 전도는요, 완전 달랐어요. 에베소서에 3년을 머물면서요, 두란노를 세워서, 두란노 학당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베소 떠날 때, 3년 가르쳐 떠날 때 보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갈 때 자기가 당할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서 장로들을 만나서요, 같이 눈물로 얼싸 안으며 이별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눈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1차, 2차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3차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 1차, 2차 전도 여행보다 더 강력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3차 전도여행 보면 후에 7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세웠나? 이 두란노에서 배웠던, 신학을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배웠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가서 각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은 백날 말해도 안 돼.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불가능하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또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뭐냐?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또 39절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사명, 십자가 지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걸 이루셔야 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곤고한 거야. 슬픈 거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야. 주님,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날 이끌어 달라고. 예수님은 사명 위에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위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힘들 때는 이런 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열매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왜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감당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열매가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실패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초라한 거예요. 그건 조롱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진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고요, 십자가 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십자가 지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솔직히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그 부서가 막 살아나고 부흥되고 그러면요 오히려 힘이 나. 아무리 어려워도 안 힘들어. 우리 부서에 아이들이 10명이 있었어. 그런데 연말 됐더니 1명 됐어. 얼마나 낙심되겠어.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럼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럼 보세요. 베드로도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하나도 안 지쳐있을 거예요. 힘들어. 룰루랄라 했을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은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시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인생으로 살았는데 안 됐어.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니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 이거를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급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 문화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식당 가도 5분 못 기다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예레미야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까? 예레미야 4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 하나님께 크게 속았다니까요. 왜 날 속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주님 보세요. 오히려 내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요. 얻어 터지고요. 구덩이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요. 뭡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나는 기대했는데 주님 날 속이신 거예요. 더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 열심히 내가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어쩔 수 없어서 다 복음 전해. 복음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 그런데 현실은 어떠나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못해요.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예레미야는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압제를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서를 발견해요. 70년 후에는 이 모든 게 끝나고 너희가 돌아올 거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요, 이 말씀 붙들고 다니엘 9장에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3창이 어디에서 나오냐?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10절이 주요 3창이야.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거든.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부르짖었던,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말씀이야. 그거 발견하고 붙든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그때부터요, 포로기 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텍스트북이 뭐냐면 모세오경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모세오경과 예레미야서가요, 이 포로기 후기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텍스트북이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야. 모든 예언이요, 이 예레미야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당대에 어떻게 느꼈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서 실패했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레미야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열매가 없다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요,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공이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 사명 위에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을 거둬들이게. 그래서 시편에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거두는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 기도해 보셨어요? 사명을 위해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아 예수님의 눈물에 따라서 닫혀있는 모든 문을 두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 구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구하세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맡겨준 사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눈물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면